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오순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기대치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조금씩 이뤄가며 작은 일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하게 압력을 놓고 묘멸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기대치가 아예 없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다른 이에 대한 기대치를 적당히 알려주어 열심히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자녀가 부담감을 갖게 되고, 기대치가 너무 낮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기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기대치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면 훌륭한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시간 압력을 넣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느긋하게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옛날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 상대국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생포해 왔습니다. 이 키루스는 성경의 고레스인데, 이 키루스 왕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왕자인 당신을 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신중히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의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인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키루스 왕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감동이 되어 그 왕자와 부인 그리고
아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 왕자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왕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 키르스 왕이 족국의 왕이지만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정말 잘생긴 미남이고 의젓하고 늠름하고 장수답고 사회답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 말에 아내는 왕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만 보고 있었다.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만 보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감동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시는데 어디를 봐도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인 말라기서가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변방의 지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이스라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 왕국은 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낙담과 불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이라는 이 생각은 희미해졌고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백성으로서 신앙이 무너져갔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많이 식어졌습니다. 여전히 신앙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나라는 정치적 싸움, 또 고물가, 더위, 태풍, 이 불황 등으로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니 어디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고 비관적인 말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 즉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은 야곱의
그의 신들을 헐폐하게 하여 그의 사람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남겼느니라. 이 본문 2절과 3절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이 한 집밭씩을 이루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중요해서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았으며 자산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서와 야곱에게만은 이것이 예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고 장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법인데 야곱과 에사오는 달랐어요. 야곱이 둘째에서 첫째보다 더 복을 받춘다고 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동생이어도 장자가 아니어도 야곱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에 따릅니다. 환경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할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나쁘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해도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계속해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어머니 뱃속부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졌는지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배고픈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물론 그 소중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판 에서도 문제지만 야곱도 그 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에서에게 장자에 대한 그 복을 빌어주려고 하자 자신이 에서인 척 꾸며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이후 바다람 땅으로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은 이번에는 장자이자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속여 재산을 모읍니다. 물론 라반이라는 사람도 악하이가 야곱 못지않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야곱은 살아가고 싶지 않는 인물이에요. 오직 자기 입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수임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배로 나누고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서두에 기르수에게 잡힌 왕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왕자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아이나 부인을 죽여서라도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야곱인데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바다나람 땅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 바다나람 땅에서 장인 몰래 도망 나오자 이를 뒤늦게 안 라반이 야곱을 추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물으신 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재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축복하시어 이 땅을 주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비인간적이고 악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비열하고 악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로마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야곱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야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비열하고 이기적인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에서의 성읍은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성을 강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너희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아멘. 이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며 유산으로 물려가던 그 땅을 광야의 들짐승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비록 우리 성들이 파괴되었으나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에서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에서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데 에서에게는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의 책임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행정, 나를 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대까지 죄의 책임을 3,4대까지 물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하고 망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도 에서처럼 죽어야 하고 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 따른 결과예요. 그래 정상인데 하나님은 야곱이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요. 아멘. 어떤 사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이 한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럼 왜 그 단체에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거기에 기부하냐고 따지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지만 에서는 법대로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감사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아멘이요. 평생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다가 이 중년의 나이에 삶이 안정되어 생전 처음으로 병원 안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수술만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용도 크지 않았지만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의사는 평생 소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갑자기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20살에 만나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심성에 고왔지만 얼굴에 흉한 화상 자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택한 것은 자신의 크나큰 약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결혼의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자기 얼굴을 보고 제 마음이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기에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내의 얼굴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내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저를 믿고 살아준 아내를 위해 저는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의 한 안과 의사가 밝힌 시간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흔적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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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주시대에 신앙의 열매를 거두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는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대로 불가능한 기도로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의 은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잎사귀로 가득한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셨으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책망하신 일과 같이 저희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어 두려우니 이제라도 신앙,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죽적인 신앙이 말씀 안에서 알고게 되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한마디 책망으로 뿌리까지 말라버린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메마른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안에서 청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거래하고 있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저희도 마음과 생활, 가정과 생활, 영혼과 신앙까지 깨끗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